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두려웠던 마음과 또 믿음에서 멀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서는 그런 말씀 선포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손에 위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서로 식사의 교제들을 좀 나누셨어요? 나누셨습니까? 어떤 수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던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시간들을 내셔서 서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시고 신앙의 교제를 하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주 안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앞뒤 여러분들 좀 보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좀 물어보고 격려도 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휴머니즘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이 시대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을 따라가거나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계속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적인 남편, 성경적인 남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듯이 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위치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위치는 머리입니다. 이게 머리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는 생각하는 능력과 사물을 지각해내는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위해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결혼 전부터 되어져야 합니다. 실은 남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알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더 많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을 이 남성들이 가져야 합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가정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가정들의 가슴이 뜨거울수록 그가 속한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가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많은 가정을 보면 남자들이 가정에서 군림하려 하거나 군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를 집안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적인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종되는 리더십이에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가장 이상적인 통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나온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전인데요. 그것은 로마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그리스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 이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시대는 바로 중국의 요하고 순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 요순 시대였어요. 이 중국의 요순 시대는 기원전 2390년 경이었는데 우리나라 고조선이 시작되기 약 57년 전 정도 됩니다. 이 시대에 태평성대라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한나라 때 역사가인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이 요순시대 사람들이 잘 불렀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 이름이 격앙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우물파 물 마시고 밥 갈아 내 먹으니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언뜻 들어보면 임금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이 존재하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요순시대에는 임금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격앙가를 불러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살았으면 왕의 통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통치의 모습일 거예요.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루하루 기쁘게 먹고 각자 자신의 일을 즐거움 가운데 열심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통치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배려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조용히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남편은 내가 통치자다, 내가 머리니 복종하라 식의 요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서로 기쁘게 협력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사명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남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집안에서 남편의 어떤 통치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 또 높은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며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정확하게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이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해를 의인과 악인 구별 없이 골고루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이라고 소리를 치시면서 너는 올해 비 한 방울도 없을 줄 알아? 이러지 않으시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통해 오히려 그것들을 일상적인 평범함으로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을 제공하시고 적당한 온도를 늘 제공하시고 식량과 비와 공기와 보호를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평범함 속에 살아가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통을 치시면서 생색을 내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늘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귀한 통치자로 존재하여 아내, 자녀들의 길을 죽이고 윽박지르고 누르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졸렬한 통치 방식은 폭력입니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짓누르는 것. 우리 크리스천 가정 안에는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가정 속에서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남편은 자기 몸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남편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를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은 가정에서 마치 없는 사람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과 권위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모든 가족들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에 짓눌림 없이 가정에서 모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 남편들, 가장들이 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머리로서 남자는 가정의 정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지, 왜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룰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사랑하는 아내 보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침 먹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며 잠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입니까? 그랬다가 몇 년 지나 그 얼굴이 꼴도 보기 싫은 상태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아내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서 다른 데서 잠자고 야근했다고 속이고 그렇게 매일 보고 싶어 했던 아내에게 실증 느끼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감상을 이런 어떤 감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결혼의 목표로 삼게 삼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견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크리스천 가정의 행복은 언제 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죠? 왜 이 휴가 더 귀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가면 뻔합니다. 2년 전보다 더 고생할 거예요. 이번 보니까. 이거 왜 합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년 전보다 더 큰 기쁨이 단기 선교 팀원과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제자로 양육되어 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자신의 전공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언젠가 성장했을 때 자기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신앙이 바로 온전한 헤리티지,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더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남편의 모습은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폭군처럼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리는 군주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먹여 살리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만 들어오시면 온 집안이 긴장하고 눈치 봐야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해요. 가정의 평안을 깨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서 가정의 구성원들을 기쁘게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리더의 자질로서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천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붙잡고 있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도 젊은 시절에 아주 욱하던 그런 기질이 있던 사람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죠. 그럼 그가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를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오늘 모든 크리스찬 가장 저를 포함해서 남자에게 있어야 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남자 청년들은 이 온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남편들도 온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혼을 앞둔 여자 청년들은 내 배우자가 이 온유의 사람이기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아나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합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suffering, 고통스럽다, 어려움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럽다, 어려움을 당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통해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온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단어와 온유라는 단어를 연결시킨 것일까요? 여기에 참 놀라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의 때나 평화로울 때는 이 온유라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화로 가득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같이 영화 한 편 보고 커피 마시는 가운데서는 온유라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데이트하고 같이 사랑의 달콤한 대화들을 나누는 일상에서는 이 온유가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얼마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면입니다. 하여간 이 온유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내게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 이 사람에게 온유라는 성품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가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으로 놀라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분노를 정도 이상으로 발산하든지 입으로 더러운 욕을 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온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유인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부드러운 마음, 안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따뜻한 온, 부드러운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취하고 분노를 발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세상적으로 잘되고 복이나 누리기 위해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 해도 이 온유의 성품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인데 미안하지만 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이는 무서운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천입니다. 실은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였던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 왕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한밤 기드론 시냇가를 혼자서 지나면서 자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시인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미칠 듯이 노를 바라고 압살롬, 나의 사랑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욕하고 분노를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를 바라고 욕하고 분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찬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노하거나 욕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온유이며 이것이 한 나라를 통치할 리더, 한 교회를 통치할 리더, 한 순을 통치해갈 리더, 한 가정을 이끌어갈 리더인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품이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남편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 청년들에게
잘 구비되어지기를 원하고 모든 여성 성도들에게 이 성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남자들 중 아내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아주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는 박사를 했는데 자기가 조금 부족한 고등학교나 학부를 나왔다든지 하는 경우 이상할 정도로 아내에게 막대하고 가정 밖에서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가정 밖을 빙빙 돌고 쉬는 날이면 혼자서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악하고 수준 낮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학교 어디에 나왔는지로 대해주셨습니까? 평생을 사랑해주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세상 말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약속했죠?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했죠?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죠? 결혼 당사자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가 그렇게 싸구려였습니까? 그게 겨우 학벌 조금 못 미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마음 주는 주체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가정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가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도록 사탄이 안에 쓸 수 있는,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했던 그 맹세를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 져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게 분노를 느끼고 미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앞서서 결혼하면 이런 위기들 앞에 분명 무너집니다.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권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드리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행동입니다. 온유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남자 성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손을 드시고 여러분들이 꾸밀 가정, 지금 이룬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남편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고 가정에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가족들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가정들 또 앞으로 만들어질 가정들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모든 가장과 남편 또 모든 성도들에게 온유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가장들은 혹시 제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 했던 것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내와 자녀,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명확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기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결혼을 앞둔 남자 청년들, 이런 가정의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져 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이런 형제를 만나게 되기를
또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남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가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온유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가정과 한 나라와 또 한 민족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그들이 가졌던 온유한 성품들을 우리 한국과 함께 잠시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주안의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들로 인해 가정은 평화합니다. 이 가정들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이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이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발견한 비전을 향해서 모든 가정들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안의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이러한 온유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의